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125절부터 126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오늘 119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한 단락씩, 한 문단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121절부터 128절 말씀 가운데 이 126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들이 이제 시인을 힘들게 하고 또 박해하고 또 고난을 가져다 주고 어렵게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이죠.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의 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 마음속에 다가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다는 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법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동성연애가 이렇게 성행하고 성적으로 크게 타락하고 또 그런 것들이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그 부정함을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주의 법을 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법과는 상관없이 무법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이런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과 배치된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감옥에도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에게 마음에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러한 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러한 시대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마치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권고하는 것과 같은 어조로 말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인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무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폐역, 무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인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에 또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열면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곤경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무시하고 무법한 삶을 살아가고 무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지금 이 시인이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군요. 그래서 뭐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세요? 자기만 믿음이 있나? 그러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박해가 너무 강력해서 이 시인은 나를 저들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으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이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이런 고난을 이제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시인은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르고 의롭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편이 더 풀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막 급하게 역사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그 상황은 지속되어지고 대적자들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기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 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은 종종 더군다나 이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종종 경험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뭐 영적으로 아주 깊은 그 침잠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들은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박해하고 막 핍박을 가해오고 또 그들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이때의 영적인 피곤증이죠. 이건 아주 너무 심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경험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이 시인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래도 이제 이 시인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어렵지만 또 고난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는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걸 순교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의 삶도 참 소중하고 힘든 일이죠. 근데 정말 힘든 일은 또 동일하게 힘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참 힘든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뭘 바라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 시인도 걸어가고 우리 시인이 걸어간 그 길로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125절, 126절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주의 증거라는 게 말씀인데 말씀이 옳았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았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26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씀이죠. 121절부터 우리가 쭉 함께 한 단락을 128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아주 유사하고,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주 유사한 것 때문에 이 말씀, 이 단락이 또 우리에게 큰 영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그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폐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현실은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방법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자신들의 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는 시대. 이제 우리 시대죠. 이때 시인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나는 주님의 법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돈 때문에 또 금 때문에 또 어떤 그 물질적인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은 뒤로 밀어놓고 자신들이 만든 방법대로 이제껏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러나 이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두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의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가 더 크냐? 주님의 법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또 나오죠.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이게 사는 길이다. 최종적으로 가보면 지금 당장은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가 잠시 유익을 얻을 수 있었고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게 바르다. 이렇게 믿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사랑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보면 이게 뚜렷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들은 순금보다 그런 재물의 이익이라든지 유익을 더 사랑하는데, 그 순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했다. 또 사람들은 거짓 행위를 사랑하는데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을 미워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을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26절의 말씀,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젠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시인이 자신의 힘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껏 말씀의 법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잖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언젠가 봤던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경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지만, 주님, 이 법도를 따라 살다가 더 이상 제가 이제 제 힘으로는 이 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법을 다 폐하고 이제는 이 핍박과 고난의 이 파도에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면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견뎌내고 또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제 이 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 시인처럼 문제를 주님의 그 손에 주님의 장중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지금 일하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때, 이 기도할 때죠. 주님이 일하신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하나님의 때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인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다가 잘 안 되면 깨달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 낙심할 게 없죠. 근데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가 그 마음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또 믿음에 붙어 있다가 견디다 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삶,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도 낙심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조차도 낙심이 되는구나. 근데 이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never give up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빨간 하이라이트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우리의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장중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이 믿음으로 시인처럼 믿음에 굳건하게 붙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